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오늘은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정말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자기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였던 이주일 씨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못생긴 얼굴 때문에 써주는 이가 없었지만 그는 유량극단을 쫓아다니며 어떻게 해서든지 연예계에 데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수 하춘아 씨 아시죠? 이 하춘아 씨가 그 당시에는 되게 잘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춘아 씨가 노래하던 공연장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이주일 씨가 하춘아 씨를 업고 나와 살리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하춘아 씨가 이주일 씨를 데뷔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그는 처음이라 아주 간단한 단역을 그렇게 맡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의사 역할이었다고 해요. 의사 역할. 어떤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무대로 올라와서
이제 환자의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고서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배역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공연날 그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환자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뒤집어 가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는 이제 대인기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환자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을 이렇게 뒤집었을까요? 죽어라고 자기 눈을 가지고 연습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자기 눈을 그렇게 뒤집어 가면서 그렇게 대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 이주일 씨가 대중에게 준 그 웃음과 위로는 참 대단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 때 그 TV 보게 되면 이주일 씨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웃겼습니까?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막 그때 막 따라하고 막 모방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유명함으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관리가 너무나도 이분은 좋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못난 것까지도 대중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흔치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 이주일 씨입니다. 소위 자신의 약점까지도 강함으로 승화시킨 고 이주일 씨.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이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덕을 세운 희극 배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마구 써버리면서 신세 한탄으로 넋두리나 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처한 보잘것없는 지위나 억울한 상황에서 감당하는 일이나 세상이 보기에 정말 높은 위치에서 큰 책임을 맡는 일이나 사실 어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달란트,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특별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의 본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그리하여 끝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자, 첫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 성도의 영성은 여러분 섬김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자나깨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하다고 약한 자를 억누르거나 자신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죠.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참된 성도의 본분이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비방과 모욕까지도 우리 주님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예, 언제 뽑혀질지 모르는. 예. 그들의 신앙이 매우 연약해서 환경의 어려움에 쉽게 고사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땅에 떨어진 그 씨에 관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가 심겨질 때에 어떤 때는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그렇게 심겨지는데 여러분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이제 심겨진 그 씨앗은 제대로 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에 심겨질 때에야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떨기가 그렇게 심겨진 씨앗처럼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지만 말씀을 모르고 성령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가 받은 것을 빠르게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바울은 약한 사람을 도와줄 방법을 알려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의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함으로 그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자의 부족함은 배려하며 보듬어주고 선하게 드러나는 것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온전히 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권사 정도 되면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 권사에서 권자는요 한자로 있잖아요. 권할 권자. 신앙과 믿음을 잘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권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게 바로 권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로는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저 뒤에 치우쳐서 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내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야 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었다면 칭찬해주고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종종 헬라어 영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빛이라. 이렇게 해서 자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본문은 성도의 정체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의 그 본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먼저 부르신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의 본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죠. 자,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제 읽는 이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음으로 항상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체들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삶에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네? 분명 여러분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쉽지 않죠. 자신을 계속 소모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챙기고 섬기고 배려할 때도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버틸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6절 말씀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공동체는 연합과 일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여러분 단체가 아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정말 그 핏값으로 사 그 거룩한 지체들의 그 거룩한 모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날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단체와 무슨 여러분 차이가 있겠냐? 똑같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연약한 지체와 함께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과 관련해 우리가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냐? 예수님은 부족하고 사고뭉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 이것은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믿습니다. 아멘. 때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내와 섬김과 중보를 통해 또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위로와 소망, 평안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지 얼마나 평안한지 때로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참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그러면 어김없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달려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 삶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든 지체들과 한 마음을 품고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라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과 그리고 13절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9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며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은 13절.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노라.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13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의 기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넓어진 지경을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마음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땅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은 여러분 우리의 엄청난 노력으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언약도 없고 믿음의 조상도 없었던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감히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만 구원을 받고, 많이 배운 사람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잘난 사람들, 소위 스펙이 많은 사람들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여러분 구원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정말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에 대한 기득권을 틀어주고 나만 구원해달라, 나만 특별히 사랑해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잃은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모르는 철부지 믿음일 뿐이에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하심을 깨달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서부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적이고 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온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은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그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성도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크리스천.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 나는 아무개 나는 선교 대명교회에 다니는 아무개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한 영혼에 대한 섬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
겸손한 태도, 희생과 낮아짐,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진정한 성도로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